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 교구 식구들 다락방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또한 십자가 위에서 몸을 버리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모든 죄악 가운데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소생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오직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 속에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악기들도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다락방에 참여할 수 있는 부흥된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놓치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또한 스스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영이 맑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쁨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유성정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구 다락방에 그 교재로 삼고 있는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에게 두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를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마무리하는 질문도 될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무엇인가 또 심지어는 복음을 가진 우리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일반적으로 뭐 세상은 사실은 진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정체성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존재감으로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보이는 것, 또 자기가 누리는 것,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어디 살고 뭐 어떤 사람과 연결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보고 판단할 때나 소개를 받을 때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진짜 자기, 뭐 우리 뉴스에 요즘에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봤을 때도 물질이 우상이 되고 육신이 우상이 되고 막 이런 것들 쫓아다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자살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 우리가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그 정체성을 말할 때 진짜 요즘 뭐 스타들, 요즘 뭐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들 하고 다니는 것들, 야, 어떻게 보면 막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누리는 것도 많고 너무너무 가진 것도 많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이제 모자랄 것도 없고 뭐 부족함 없이 막 그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 사람이 막 정체성을 보이는 이 모습도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이 속에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고요. 일반적인 말에도 복음적이고 또 세상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과 또 가까워지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여러 현장에 관련돼 있으면서 딱 어울리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고 화려하고 이러는 데는 더 많은 마가 끼고 더 많은 힘든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꼭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존재감으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만들라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요.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절망하면 진짜 절망하게 되고 그런 데서 실망하면 또 그런 데 도취돼 가지고 또 도취되어 있으면 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강남 쪽에 영동대교 쪽에 이제 가족들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아시다시피 영동대교만 딱 타고 분당수소로 가면 그때 장지동에 있는 교회 금방 가거든요. 영동대교에서는 분당수소로만 타면 가든 파이브에서만 빠지면 금방 이제 장지동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근데 그 가까운 거리임에도 굉장히 아침 출근 시간에는 많이 막혔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때는 이제 주간보호센터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오전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굉장히 평일날 출근 시간에 막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히는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제 거리였는데 어느 날 제가 수요 예배를 가려고 오전에 아침에 가려고 딱 나섰는데 갑자기 분당수소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내가 오늘 휴일인데 오늘이 휴일인가? 날짜를 잘못 봤나? 오늘 일요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차가 없어가지고 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제 뒤쪽으로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반짝하는 차들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경호하는 차들이 막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 아무도 없는데 저만 있어가지고 그 차들이 오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막 도망가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간다고 서울공항으로 가고 있었을 때 모든 그 입구를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고 있는 순간 그 찰나에 제가 싹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거기 들어갔는데 마치 그 뒤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마어마한 경호 차량들이 오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눈치를 채고 엄청 빨리 싹 가가지고 빠지곤 했는데 그때 제가 대통령의 그 권한과 위엄과 어마어마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평소 같으면 한 30분 걸릴 시간을 5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싹 와버렸거든요. 그 어마어마했던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존재감은 우리 같은 사람 비교도 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병들었고 가장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존재감과 정체성은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진짜 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돼야 되겠고요. 이 내가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거나 아예 또 생각을 자체도 못하게 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도 창세기 3장이 뭐 하나님의 말을 어긴 차원이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고 그래서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결국 사단이 던지는 질문은 그거였죠.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핵심적인 말이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느냐. 만약에 사단이 아무 선악과 말고 다른 과를 가지고도 이 말을 똑같이 했으면 그걸 먹었다면 똑같은 이 범죄가 똑같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뉴에이지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다. 내가 결국 세상이고 내가 우주고 신이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만큼 영적인 사실을 사는 가장 이 부분을 민감하게 붙잡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가지의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을 지금 우리 본문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던질까라고 생각하다가 내용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분별하고 건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12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내 자신에게 다른 복음의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듯 야 네가 누군지 아냐 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교제처럼 당신은 무슨 문제에 있고 무슨 뭐에 있고 어떤 상태고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똑바로 누리고 있을 때 지금 이 12가지 문제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질문 속에
진짜 답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이번 다락방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조차도 굉장히 불신자들한테 어려운 질문이겠죠.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불신자들 아예 모른다고 쳐도 모르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 모르고도 당연히 다른 것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진실과 진리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도 혹시나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 거짓으로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기준과 그 가치에 맞아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며 기쁨도 있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 어마한 기쁨과 축복이 있는데 또 여전히 우리는 고난 속에 있지 않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고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세상과 다른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와 다른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다락방 초기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지금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겠지만 우리의 누림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서 다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진짜 기쁨과 진짜 축복을 아니까 사소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넘어서는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동떨어진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적인 능력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무속, 미신, 점술의 생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제사, 굿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방황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이런 우상과 미신과 이런 영향에 또 우리도 모르게 있지 않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가 막 세상을 등지고 전혀 뭐 세상과 동떨어져 살란 하고는 또 다른 것인데요. 또 사실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우상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사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띠를 얘기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우리 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삼재를 얘기를 듣고 뭐 재수 없는 얘기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부정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우리의 경우 보니까 전에 제가 NGO 뭐 서밋 237하고 있을 때 뭐 소지상 실장이라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재밌는 일 하나 보면서 보통 이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왜 뭐 이사하다 보면 날짜 같은 거 많이 정하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 해가지고 그런 뭐 특별히 안 좋은 그런 좀 좋은 날에는 이사하는 건수도 되게 많고 가격도 막 올라가고 프리미엄도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뭐 소지성 실장인 그 친구가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손 있는 날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삿짐 하필 왜 막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뒷단화 싸게 가려고 그랬다는데 그 말도 뭐 우스갯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틀에서 사실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영향 속에서 우리는 벗어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의식주 문제로 고통당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의식주 문제 이런 근본적인 인간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이 어떤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누리는 축복, 그리고 그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가난과 뭐 질병을 떠나서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또 사명 때문에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공을 향해 몸부림쳐봤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한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완전한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고 육신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그 성공을 우리 축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도 모르게 그걸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또 많은 또 우리 복음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교육할 때, 야, 너 세계복음 하려면 너 지금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엘리트 돼야 되지 않냐, 막 이런 훈계하는 것도 제가 많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때로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돌려서 생각하면요, 너 성공한 인생 되고 사회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너 진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너 엘리트가 돼야 돼, 이 말하고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 같으나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달려가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야, 너 이렇게 되려면 세계 복음을 하려면 너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진짜 바라는 게 좋은 대학, 엘리트 성공 이런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해 봐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세상의 뭐 성공과 이런 거를 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축복과 그 가치 속에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한 번도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장 누리고 있었을 때 가장 지도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어가는 그 위치에 있는 축복을, 그냥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의 성공에서 헷갈리면서 또 그것 속에 있으면서 누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돈에 매여 살아왔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린 복음을 가치를 알면서도 또 가장 현실적인 가치인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본부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이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실적인 힘인 경제에 의해서 많은 것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으면 은혜되고 가장 있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2, 3주 살릴 것 같고 그런 것이 돈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경제를 가지고 뭘 회복하고 뭐를 이루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경제의 근본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소유고, 우리가 뭐 금을 가지고 예전에 뭐 통화량을 정하던 시대는 그 금의 주인이 사실은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쓰임 받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이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전히 틀에 짜여진 또 권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생활, 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질서와 여러 가지 법도가 있겠지만, 진짜 누리는 예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또 그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우가 모이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각자 집에 있지만 다락방으로 모이면서 진짜 복음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가장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가장 내 가정이 지교회가 되고 내 현장이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하는 질문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왜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질문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신 완전한 행복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쁠 때죠. 감사할 때죠. 기분이 좋을 때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굉장히 뭐 좋은 영화를 봐도 행복하고, 진짜 막 너무너무 멋진 경치를 봐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뭐 복음 안다고 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도 안 먹어야 되고, 뭐 무슨 스님처럼 모든 걸 절제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미 주신 완전한 기쁨과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는 행복한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겠고요. 어,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누려지고 있을 때 그 행복은 불신자가 알고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땐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당신과 가정의 영적 문제로 인해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정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영적 문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정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말씀의 내용이 되고, 말씀의 적용의 내용이 되고, 복음 전하는 정말 간증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 우리 내 자신과 가정에 주시는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좋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주신 언약과 그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속에서 주신 언약들을 발견하는 그 능력이 다른 가정은 그 나름대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11번째입니다. 질병 때문에 몸부리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어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우리도 생각도 다르죠. 오히려 무조건 아픈데 나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100세까지 무병장수해야 되고, 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하심의 축복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물질과 우상과 뭐 흑암 속에 잡혀 있다 보면 정신적인 고통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우리에게 먼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지켜주시면서 나의 정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평안과 담대함 속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우리는 지금 불신자를 만들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일일이 체크하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감동으로 누리고 있을 때, 이때 발견되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현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유 없는 재앙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유 없는 저장을 벗어나서 이유 있는 축복, 정말 약속되어져서 성취된 그 언약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운명의 덫에 걸려서 현실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운명이란 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질서 속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반복과 패턴과 여러 가지 모습도 있는데, 이 반복과 패턴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법칙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주, 철학 같은 것들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질서를 만든 창조자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철학자한테 가면 여러 가지 사주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지식 없이 그 운명의 틀에 있는
것을 귀신이 말해주는 걸로 보는 진짜 신들린 사람한테 가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틀 속에서 빠져나오니까 그 점치는 사람 무당이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창조자가 우리를 꺼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고요.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점점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당연히 이거는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그 걱정할 뿐만 할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것에 붙잡혀서 진짜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과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던지는 12가지 질문이었고 또 결론적인 3가지 상태였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명자들과 모든 우리 동력자들은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불신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서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장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강함과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정말 은혜와 증거를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참 전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존재감을 붙잡고 정말 잘못된 정체성 속에서 정말 우상과 재앙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정말 축복 속 비밀 속에서 나의 정말 참모습을 발견하는 이 증거와 내용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불신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날마다 던지는 질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깨어서 누리는 정말 축복의 정말 질문이 되게 하시고 누림의 이 정말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